우리 시간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마가복음 9장 시편입니다. 시편 33편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도문은 영영이 서고 그 내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말씀이 믿어지면 계속 가도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합당한 삶을 살면 형통함이 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몽을 결국은 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예전에는 꿈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없었으니까 꿈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술관원과 떡관원 말씀 그대로 됐죠. 그리고 바로왕이 꿈꿨던 대로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이 그대로 됐습니다. 변한 게 없었어요. 노력한다고 그 7년의 풍년이 노력하지 않는다고 풍년이 흉년되지 않았고, 노력한다고 해서 7년의 흉년이 풍년되지도 않았습니다. 풍년은 7년 동안 왔고 그 다음에 흉년은 또한 7년 동안 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흉년 가운데서도 형통한 이들이 있습니다. 형통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손대는 것보다 다 잘 되고 계획한 것보다 다 잘 되는 게 형통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형통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길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요셉이 뛰어나서 예언한 것이 아니었죠. 그는 미리 하나님의 계획을 해석했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었습니다. 그랬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준비할 수 있었고 형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다 7년의 흉년 속에서 어려움에 허덕일 때 이 요셉이 있던 애굽만큼은 흉년에 허덕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흉년의 시기에 그 흉년이 기회가 되어서 엄청난 부를 창출할 수가 있었어요. 주변국에서 곡식을 달라고 왔을 때 평소보다 두세 배 혹은 그 이상까지 이윤을 남길 수 있었고, 자국민들은 힘겨움 속에서 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 때문이에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 계획대로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지금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기회가 없다고들 얘기합니다. 청년들도 기회가 없어요. 자영업자들도 기회가 없어요. 사업을 시작하기는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암울하고 힘겨워요. 물가는 벌써 2배 이상 오른 것들도 굉장히 많고, 가정경제가 많이 흔들립니다. 이 우연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인간이 잘못해서 기후가 온난화가 시작됐고 인간들의 탐욕 때문에 전쟁이 시작됐고 그럴 수도 있죠. 그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연스럽게 코로나가 발생한 것 같지만, 이런 엄청난 일이 발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진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의 전쟁, 한 국가의 탐욕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세상은 우연이라 얘기할 수 있고 힘 있는 자들의 어떤 권력적 남용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이 흘러간다는 걸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우리도 거기서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동분서주하고 똑같이 갈팡질팡하고 똑같이 무너져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대 속에서도 요셉과 같은 이가
방향을 제시해 주었고, 그 시대에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방향을 제시해 줬어요. 선택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듣지 않으면 망하는 거고 듣고 가면 사는 거예요. 왕이 요셉의 말을 들었을 때 비록 노예였지만 누명을 써서 자기 상사의 아내를 겁탈한 파렴치범이었지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생각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을 때 그 말씀 붙들었더니 국가가 살아났습니다. 위기의 시기에 성공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에요.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듣는 훈련. 듣는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났어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은 영영이 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아요. 비록 우리가 제비를 뽑은 것 같다 할지라도, 우연하게 일어난 일 같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아요.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든 것을 작정하신 큰 그림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요?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내 방식대로 삽니다. 흔들리는 방식대로 살아요. 예전에 아이들,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빵을 좋아하는 아이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제 뭐 이렇게 제과점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빵을 실컷 먹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웃지요. 왜 웃습니까? 말도 안 되니까요. 그리고 아이가 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계획 웃긴 계획이었구나 하고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의 계획은 늘 그렇게 바뀌어요. 물론 빵가게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빵이 좋아서, 먹는 게 좋아서. 근데 후회할 거예요. 왜요? 그 만드는 수고와 준비하는 그 어려움과 손님을 대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폐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계획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결과만 보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 돈 좀 많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좀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웃으실 때가 많아요. 마치 빵 먹고 싶어서 빵가게 한다는 아이와 똑같은 고백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완전하다고,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근데 하도 쪼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니까? 주시긴 주세요. 근데 주셔서 한 달 고마워할까? 불평이 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 이게 이렇게 힘든 거였어? 주시긴 주세요. 근데 우리의 계획이 그렇게 어설프고 어리석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완벽해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형통한 자는 어떤 자가 형통한 자입니까? 그 말씀 듣고 허황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선포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왜요? 결국 그대로 되니까요. 그러면 준비된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려움이든 그것이 풍족함이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오늘 시편 33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으로 미리 그분의 계획을, 그분의 어떤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 18절부터 우리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 바라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요셉에게 그랬듯이 다니엘에게 그랬듯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귀를 닫고 있어서 우리의 길로 가다가 전혀 딴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이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지금과 같은 힘겨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향대로 선택하여 앞길이 보이지 않지만 걸어가는 그들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죠.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어야겠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지요. 그러면 그 길 계속 가도 돼요. 그 길 계속 가도 돼요. 요셉의 삶은 굉장히 험난하고 힘겨웠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했고 노예로 팔렸고 충성봉사했지만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썼고 감옥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그 속에서도 또 배신을 당하고 이러한 힘겨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요셉을 가리켜 힘겨운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형통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힘겨움과 어려움과 그런 모든 것들이 그들의 경험으로 축적되었고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굳건한 자리에 설 수 있었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만약 요셉이 그거 싫다고 감옥에서 탈출했다면, 왜냐하면 누명이었으니까요, 2년이란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감옥에서 2년이란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막 청원을 해서 그 관원이 생각이 나서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랬으면 그냥 감옥에서만 건져 나왔을 거예요. 근데 2년이란 기간이 왜 있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때마침 애굽 왕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해몽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을 때 그 관원으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셨고, 생각나게 하셔서 요셉을 불러들였을 때 그 꿈을 해몽하였고 그대로 됨을 통해서 한 나라가 살고 그 나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을 만드셨습니다. 다 우연 같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하나도 변한 게 없었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 전쟁, 기근 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들이에요. 고통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붙드는 자는 살아남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겨지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 말씀 저 말씀 뭐라니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루어 주실 건데요. 우크라이나 국민들 중에 전쟁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 없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거의 다 몰랐던 것 같아요. 말을 해도 설마. 근데 그 다음날 정말 포탄이 떨어지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하루 순식간에 그렇게 됐대요. 미리 알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계획했겠지요. 준비했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귀 기울이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순간순간 말씀하신다고요.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순간순간 상황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방향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전혀 지금 내 삶과 연관되지 않은 나귀의 목소리 같은 허황된 목소리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들리는 은혜, 믿겨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우연같이 일어나는 우리의 수많은 일들 우연 아닙니다. 우연 아니에요. 내가 지나쳤던 수많은 사람들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읽었던 잠언 16장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을 거예요. 잠언 16장 33절은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다 선택해서 하는 것 같고 우리가 다 결정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작정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해서 직업을 고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직업을 고른 거예요. 혹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거부해서 딴 길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돌아옵니다. 결국 돌아와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줄 몰랐습니다. 저 도망갔었습니다. 21살, 22살에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신학교 갔다가 도망갔어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마음 편하게 드리려고 그래, 알았어요. 목회할게 했지만 언제나 목회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격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실력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제일 후회돼요. 그냥 할 걸. 그랬으면 27살, 28살에 목사 안수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주의를 좀 많이 했을 텐데 주변의 친구들을 보니까 참 잘들 하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이제 다 엄청 선배죠. 친구지만 다 20년 이상의 어떤 경험들이 있으니 얼마나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방향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겠습니까? 후회도 많이 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도망갈 수 없구나라는 사실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구나. 근데 뭐 했습니까? 저는 시간 낭비는 아니지만 많은 인생의 경험을 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들을 했고 또 세상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돈에 대한 욕심과 사람들의 관계에서 어떤 것들 때문에 사람들을 선택하고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이해들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켠에서는 계속 하나님에 대한 죄송함과 아픔이 있어요. 근데 돌아가도 결국은 시키시잖아요. 결국 시키시니까 무릎 꿇고 오는 겁니다. 결국 시키시니까 무릎 꿇고 왔지만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성도님들 안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말씀 주셨었어요. 언젠가 하기 싫어서 돌다 다시 돌아보니까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형통하게 가려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 살리면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 변하지 않으니까 절대적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비 뽑는 거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내가 그 길 걸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요. 돌아와도 개고생해도 결국 돌아오게 돼 있어요. 청년 때 떠났다가 한 60살 돼서 돌아오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분들 하나같이 다 얘기해요. 떠나지 말걸. 결국 돌아올 거. 젊었을 때 하나님께 좀 충성할 걸. 나이 드니까 선교도 못 가고 몸이 아파갖고요. 나이 드니까 헌금 많이 하고 싶은데 세상에서 방황하다 다 쓰고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뭐 힘이 없어 돈 버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물질적으로도 못하고 육신적으로도 못하고 뭐 그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을 꽤 봤습니다. 그냥 주님의 길 걸어가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을 텐데 우리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어요. 그래서 세우신 거예요. 험난한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오해들이 있었어요. 이단에게 교회를 팔았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뭐 목사님이 뭐 돈을 뒤로 빼돌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제가 여기 목사의 아들로 또 세습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어쩔 수 없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면 걸어가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뭐 변명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 힘겨운 시기에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떠나지 않게 성도들을 붙잡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획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그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형통한 은혜를 주세요. 무너질 교회들을 살리세요. 험난한 시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왜요?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일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 왕 하나님의 경고를 거역하고 그 나봇의 밭을 억지로 빼앗은 아합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합 왕이 너 저 나봇이 죽은 저곳에서 너 똑같이 죽을 거야. 개들이 너의 피를 핥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왕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하나님한테는 별로 안 좋았지만 백성들에게는 그래도 좋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악인이었지만 백성들이 사는 거 그렇게 힘겹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있다가 아람 왕이 빼앗은 자기네 영토를 찾고자 하는 어떤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점점점 강성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 혼자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가서 우리 같이 동맹하자. 저거 원래 우리 땅 아니냐. 우리 뺏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450인의 선지자를 불러서 우리 하나님께 여쭈어보자. 이게 맞는 것인가 했더니 모두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십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곳엔 함정이 있었어요. 어떤 함정이었냐면 하나님이 그를 죽이겠다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 영을 그 선지자들에게 불어넣었어요. 거짓으로 말하게. 그 전쟁을 통해서 아합 왕을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한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안 믿어요.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 선지자를 가둬요. 그리고 마음이 조금 그게 걸렸는지 유다 왕 여호사밧을 이스라엘 왕복장으로 입혀서 말을 태우고, 그리고 아합은 군인의 옷을 입고 군인 속에서 그냥 전쟁하는 척합니다. 그리고 아람 왕이 다른 군인들하고는 절대 싸우지 말고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하고 아합 왕만 죽여라, 걔만 죽여라. 그래서 그 왕을 막 쫓아가니까 여호사밧이 너무 놀라서 막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아합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다 우연 같지만 하나님이 다 얼굴을 보게 하시고 밝히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다가 우연치 않게 한 군병이 화살을 하늘을 향해 쏩니다. 근데 그 수많은 군인들 중에서 군인의 복장을 하고 변장했던 아합 왕이 맞아요. 그래서 그를 따르던 신하에게 내가 빨리 피할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라 했는데 그 전쟁이 너무 격렬해서 빠져나갈 길을 찾지 못해요. 그 뭐 피를 많이 흘렸는지 도망가다가 나봇이 죽은 바로 그 땅에서 죽습니다. 그게 정말 개들이 와서 핥아요. 사람이 다 계획했어요. 유다 왕을 앞에 내세웠습니다. 군졸이 되어서 군인들 속에 숨어 있었어요. 적군이 쏜 화살이 우연히 맞은 것 같았어요.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죽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획대로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선택했고 사람이 행한 것 같았고 사람이 피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아합 왕이 문제였고 여호사밧 왕이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였어요. 한 왕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모든 군사들이 개고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였다면, 믿었다면 혹시 압니까? 회개했으면, 정말 철저하게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용서라도 해주셨을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변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20년이 지난 게 정말 20년이 지난 거지만 하나님께는 시간의 개념이 없다고요. 20년 전도 지금이고 20년 후도 지금이에요. 하나님은 영원이십니다. 개념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지만 그의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동시에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동시에 야곱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에게는 이삭도 야곱도 아브라함도 동시에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에게는 쫓길 이유가 없어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으니 쫓기실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만 20년 흘러간 거예요. 고생하다 20년 흐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어떻게 있겠습니까? 비록 사는 게 힘들지만 우리 내일 나가면 또 힘들게 살아야 돼요. 하기 싫은 일 또 해야 돼요. 하기 싫지만 감옥 같은 일 해야 될 때도 있고, 하기 싫지만 억지로 주의 뜻대로 걸어가야 될 때도 있어요. 밉지만 억지로 사랑해야 하려고 애써야 될 때도 있어요. 오늘은 말씀 전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말씀 전해야겠구나 하고 전할 때도 있을 겁니다. 여전히 힘들 거고, 삶이 돈 버는 거 여전히 자존심이 상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왜 그 길을 꾸역꾸역 가야 합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길 피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 길 어떻게 하면 형통하게 걸어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주변인들도 살리고 심지어 감옥도 형통했어요. 요셉이 들어가니까. 내가 들어가는 곳마다 형통한 삶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반응할 때 돼요. 왜요? 그 계획은 절대적이라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우리의 사람의 개념에 시간의 흐름 속에서 20년 동안 고생하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형통하게 걸어가면서 나도 살고 주변도 살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도행전 위에 있을 거예요. 없으면 그냥 제가 읽을게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이 내게 오늘 이런 감동을 주셨으니 오늘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내가 이거에 반응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겠구나. 그 하나하나가 겹쳐서 총리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하나가 겹쳐서 형통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하나가 겹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나신 적은 별로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저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겠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보면 저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래야지, 저 교회 보면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아라고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날고 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공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어지는 은혜 있으면 그 길 계속 가십시오. 중간에 험난함이 있을 거 어떻게 없습니까? 주님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험난한데, 주님 믿고 사는 우리 더 험난하죠. 마귀가 계속 막는데요. 주의를 못하게. 더 힘들지요. 더 어렵지요. 그게 맞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하나님이 무리를 걷는 역사를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를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면 절뚝발이인 내가 걷는 역사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면 보이지 않던 내 눈이 열리는 역사 보여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지 말래도 그들은 뛰었네, 걸었네, 찬양했네라는 찬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계획은 변하지 않아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루어져요. 그 말씀을 빗대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후반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작정한 자는 평생을 주님 모르고 살다 돌아가시기 한 30분 전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라는 선포를 들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싶어져서 아멘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분도 주님의 작정대로 예수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작정하신 일 결국 다 됩니다. 결국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빨리 믿는 게 좋은 거고 빨리 순종하는 게 좋은 거예요. 빨리 믿겨지는 은혜가 좋은 거예요. 그 길을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서 맞아, 이 일은 결국 이루어져,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좋지 하고 주님의 길 걸어가면, 믿음으로 걸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계시록 4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다음 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대요. 주의 계획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자꾸 우리의 계획을 펼칠 필요 없습니다. 자꾸 우리의 계획을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계획을 빨리 인지하는 겁니다. 빨리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많아져야 돼요. 한 사람이 요셉이 나라를 살렸는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에 반응한 사람이 10사람만 되면 우리 나라를 살릴 정도가 아니라 세계를 살릴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내가 빨리빨리 돈을 벌어야 하나님 영광 받아. 영광 안 받으세요. 그걸로. 하나님 뭐 돈 때문에 영광 받으십니까? 내가 빨리 출세해야 하나님 영광 받아요. 영광 안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야 영광 받으세요. 제자들 다 떠났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창피하고 배신감이 있었고 자신들의 3년의 헌신, 다 버린 3년의 헌신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서 인생의 가장 힘겨운 시기를 지나는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쫓았던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은 실패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조차 너가 유대인의 왕이면 내려와봐 라고 이야기하며 비꼬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걸, 변하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다 영광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주와 같은 그 모습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저주처럼 보이는 길들이 있어요. 왜 저 길을 갈까라고 생각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길들이 있어요. 왜 저렇게까지 왜 저렇게까지 낮아질까? 왜 저렇게까지 순수할까? 왜 저렇게까지 착해서 막 등이 쳐맞을까? 근데 묵묵히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왜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결과적인 뜻을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실패한 것 같았지만, 그 실패한 것 같은 사람들의 눈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성공한 자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를 통해 영광 받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실패입니까? 그건 영광이었어요. 비록 내 생각에는 하나님 이 길로 가면 욕먹지 않겠습니까? 실패한 것 같지 않겠습니까? 이 길은 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계속 감동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가야지, 그래도 해야지. 하나님 이거 주님께 영광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우리 생각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 삶을 통해 반드시 영혼을 구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얼마 지나지 않아 부활하셨던 예수님처럼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역사 보여주세요. 그곳에 계속 있게 하지 않으세요. 계속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결국 하나님이 내리셨고 결국 하나님이 부활시키셨어요. 무덤에 몇 시간도 있게 하지 않으셨어요.
죽은 줄 알고 쌓아매어 꽁꽁 쌓아매었지만 하나님이 바로 일으키셨어요. 나는 그 길 영원히 갈 것 같지만 하나님은 순종을 보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요. 계획엔 그 길을 가야 하니까요. 근데 그 길이 길지 않아요. 몇 시간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 길이니 그 길 걸어가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길 안 가면 영광 안 받으세요. 그리고 뺑 돌아서 이제 힘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순종하고 싶어서 왔을 때 이미 시간이 늦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루어집니다. 믿어지는 역사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계획 절대적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길 계속 가셔도 됩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반드시 그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저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